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더하기 교회 사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사랑 더하기 교회 사랑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주시는 또 하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은혜와 축복이 열매로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5년도 우리 해운교회 표가 뭐였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해운교회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올 2025년도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내 발과 손이 또 내 말과 내 행실이 삶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으로 내 것으로 또 열매를 맺어가는 영육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지난 한 해 표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이런 천국, 지옥을 체험했다는 간증도 많이 하고요.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고요.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 속에서도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필리핀에 갔는데 그 필리핀의 드넓은 바다를 보니까 천국과 같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그런데 반대로 와, 지옥 같다. 지옥 같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표현들도 생각들도 남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든 또 인생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체험들 나름대로 이런 경험해 본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8일, 9일 우리 아이들 주일학생 4명을 데리고 서울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전국 주일학교 성경고사 대회를 이렇게 치르고 왔는데 결과를 떠나서 이제 처음 가는 친구들이 3명 있고 하준이 큰애는 몇 년 전에 한번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성경고사 외에 남산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고 왔고 또 저기 삼성 코엑스 그 아쿠아리움 구경을 한번 하고 왔고요. 또 뭐 대형 도서관 비슷하게 별마다 도서관 해가지고 큰 도서관 또 카페 그런 데를 한번 보고 왔고 또 이제 용산역 쪽에 와서 아이파크 그 쇼핑몰이 큰 이렇게 역 주변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보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밤늦게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은이가 지금 이제 감기 때문에 지금 못 나왔는데요. 하은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아빠, 다음에는 서울 안 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너무 복잡하대요. 하루에 15,000보를 걸었거든요.
이틀 동안 8일 날 보니까 15,000보, 9일 날 보니까 15,000보 정도 걸었더라고요. 야, 오르락 내리락 또 이동하고. 그런데요, 뭔 얘기 하려면은 지하철, 서울 가면은 지하철이 복잡하잖아요. 9호선, 10호선까지 있나요? 이 9호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 그냥 빼곡히 이렇게 갇혀가지고 몇 정거장 가서 내려야 되는데, 야, 너희들 떨어지지 않게 한 줄로 서가지고 밀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뒤에서 밀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야, 여러분들 처음 지하철을 타보니까 환승하고 또 계단 오르락 내리고 또 사람이 치여서 이렇게 복잡한 서울을 보면서, 야, 서울은 갈 데가 못 되는구나. 그런데 예준이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대요. 야, 그래.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서울 지하철 하면은 그렇게 붐비고 힘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지옥철이다. 지옥철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 경험한 체험들이 저마다 다 있으실 거예요. 건강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과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행인 것 같아요. 짧은 여행일 수도 있겠지만은 길고 긴 머남은 알 수 없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행길이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목적지를 알고 있잖아요. 방향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노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자신 있게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겠다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이거든요. 유럽 지역인데 그 오른쪽 대륙이 왼쪽 대륙이, 여러분들 보는 왼쪽 대륙이 유럽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세 번째 전도여행을 그 마게도냐 유럽을 돌면서 살피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가지고 이제 멜레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에베소를 다시 한번 들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복음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만큼 다른 교회들도 사랑스럽지만은 에베소 교회만큼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진짜 좋은 추억과 좋은 신앙의 경험들이 담겨진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를 한 번 더 만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밀레도 섬에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눈 게 오늘 20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고별적인 설교를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절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설교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아내고 있거든요. 과거에 자신이 에베소를 어떻게 세웠는지, 또 에베소 성도들과 어떻게 3년 동안 신앙적인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눴는지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초청한 장로들에게 과거의 이런 은혜와 사명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은 여러분들도 그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하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환난과 박해가 불보듯 뻔하거든요. 가면은 잡혀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해요. 그러나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나는 내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주의 복음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장례를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 순교의 신앙을 각오하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섬길 때에 주의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끝까지 배교의 길을 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붙잡고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당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담아내고 있어요.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이었구나. 복음 전파하는데 열정을 다한 사람이었구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구나.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어떠한 인간적인 사심이 없이 주의 사랑과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또 주께서 주신 또 귀한 또 사명들을 영육간에 복되게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사랑 더하기 교회의 사랑은 지옥? 천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여러분 천국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 말고 천국 같은 인생 살다가 진짜 주님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복락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영광과 존귀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들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들 직분자들이에요. 그들을 초청해서 당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곧 교회는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해운교회의 대표로 있지만은 이 김순철 목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해운교회를 잘 관리하라고, 잘 섬기라고, 잘 세워가라고 보냄받은 관리자이고 청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중반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세워가도록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큰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피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자기 자식보다 귀한 것 어디 있습니까? 자식보다 물질이 귀합니까? 자식보다 건강이 귀합니까? 자식보다 성공이 귀합니까? 부모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얘기하라고 보면은 자식들일 것 같아요. 자식들. 자식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더욱이 그가 외동 아들이라고 하면 더욱 끔찍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주님을 내어주고 교회를 사셨으니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의 관리자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또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소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해운교회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겸손하게 돌보고 관리하고 사심이 없이 마지막까지 그 주님의 칭찬과 풍성한 상급과 축복을 받도록 충성되이 여겨 관리자 청지기의 사명을 귀하게 복되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위치는 극도의 자제력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목사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아닙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의 자리 나는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요.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아빠, 엄마, 부모로서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또 어떤 모임에서, 학교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오늘 28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해요. 삼가라라는 말은요. 주의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매사에 자제력과 매사에 신중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십시오. 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지도자의 위치가 있다고 해서 군림하고 통치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라고, 더 겸손해라고, 더 신중하라고 세움받은 위치가 지도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극도의 자제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절제와 신중함의 신앙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도자가 됩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렵게 지도자가 되었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더라도 잘 가다가 무너지잖아요. 그 실패한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크고 중요한 요인은 자기 자신의 자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절제력과 신중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서로 절제력, 신중함, 온유함, 충성함을 가지고 또 귀한 사명,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협력하여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해운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자제력과 신중함이 부족해서 큰 낭패를 본 신앙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한 민족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에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 천하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다라는 칭찬을 받거든요. 그런 그가 어떤 실수를 했을까?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거든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이 없다. 죽겠다. 감사도 사라지고 우리를 고생하고 사망의 길로 이렇게 밀어넣으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했냐. 모세를 원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하나님도 진노하실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신중히 대하시거든요. 민수기 20장 8절에 아주 조용히 모세를 향해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신중하게 모세를 향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느닷없이 화를 내거든요. 분노하거든요. 성을 내거든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그냥 내리칩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불화가 우라통이 일시에 터져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인간인지라 우리도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모세가 선 곳, 그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실수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가혹한 징벌에 처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뛰어나지 않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극도의 자제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제, 신중함, 온유함, 오래 참음, 충성,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든 또 세상적으로든 영육 간에 성령 안에서 주신 또 귀한 열매들을 영육 간에 아름답게 맺어갈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제력과 절제력과 신중함을 잃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 복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 역사하는 인격체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32절 말씀의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말씀으로 부탁한대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당부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 역사하는 인격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인화, 인격화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이 구약의 신앙인물인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하다.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의인화해가지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오셨거든요.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해운교회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조직신학자인 칼 바르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다. 계시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가리켜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문자로 읽는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그리고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덧붙이면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발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게 합니다. 말씀은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붙듭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최고의 복을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거인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말씀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영육의 축복의 열매를 아름답게 예수 안에서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기에 최고의 축복은 베푸는 자의 것입니다. 주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받는 거 아니겠어요?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축복은 주는 것, 베푸는 자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35절에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생리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자의 복, 받는 자의 축복이 최고의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 가장 적은 투자를 하고도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관리자로 청지기로 말씀에 힘입어서 자제력과 신중함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 섬기며 사명 감당하십시오. 베푸는 자, 주는 자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올 한 해 2025년도 목회 계획과 또 해운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사람의 지혜도 함께 모아서 협력해야 되지만은 먼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고 베푸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최고의 상급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해운교회 온 성도들이 올 2025년도 주었더니 베풀었더니 배가 되어 10배가 되어 100배가 되어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자입니다. 축복자입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 곧 천국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며 또 말씀으로 선포하며 또 사랑으로 살아낼 때 해운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선한 열매를 거두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이 천국 신앙이요 천국 인생 되어 복되게 영육간에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온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생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